안녕하세요.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4월 3일 목요일,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는 다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깨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로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또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드림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성경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징이라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방법은 상징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 표상, 즉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언의 상징을 해석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보십시오. 각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적, 예언적 상징은 무엇이고 성경은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과 다니엘 8장 3절 그리고 7장 24절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뿔은 한 나라라고 지칭하고 또 그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서 7별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좌우에 날선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즉, 이 검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1장 2절,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예레미야 6장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6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에서 여자는 시온의 딸을 의미하고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신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뿔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왜 로마라는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비밀스럽게 언급했을까요?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교회의 경우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의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리켰다면 이미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기록하여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이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인자가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의 성경절들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상징적인 부분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설자.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교육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했다면 저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